오늘 말씀은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 시작할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쩌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라. 다시 제사를 드리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며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 나이 같아서 그렇다.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장성한 자로 있어라 제발. 그런데 흔들리지 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6장 11절 그 앞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있고 형편없이 그렇게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 너희가 이제 이 회복할 수 없는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적으로 말하지요. 신약에서 여기만 그러고 이걸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돌아가고 넘어가는 걸 말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사람들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아서 신천지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고 얼마나 넘어갔는지 모르지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데 제발 흔들리지 마라 이러면서 오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힘을 주며 소망을 갖게 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튼튼한가 하면 파도치고 마구 풍랑이 일 때도 닻을 내려놓은 배가 든든히 있는 것처럼 그런 닻을 내린 것 같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떠내려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풍성히 가짐으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을 나타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지런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죠. 자, 11절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 우리로 하여금 이 부지런을 나타내래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밝히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다. 부지런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이러지요. 소망의 풍성은 모든 믿는 자에게 너무나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풍성을 가지기 위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소망의 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 안에서의 부지런입니다. 열심이지요. 동일한 부지런은 지금까지 해오던 믿음의 열심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제발 다시 제사를 회복하자. 양 잡아오자 어쩌자. 여기 제발 넘어가지 말고 해오던 대로 그 주님 안에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을 바라보고 열심을 품고 나가자 이러는 거죠. 이 부지런은 뭘 말해요? 근면, 노력, 수고, 열심을 의미하지요. 무엇에 대한 열심임의 근면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인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위해 수고하는 열심을 말하지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열심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자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도 넘치네. 그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대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따라가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그걸 안 따먹어가지고 선악과만 따먹어서 그거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거기에 막아버리고 쫓아냈죠.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신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사람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약속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거예요. 약속 받음의 약속은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그런 의미죠. 약속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항상 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청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돌아보며 서로 우애하고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랬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어 소망의 풍성을 인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부지런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그래요. 누구에게?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해지죠. 세속적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민수기 23장 19절이죠.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따 17, 18절에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걸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한 후손인 우리들을 향한 것임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앞구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에 대한 것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며 번성케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해야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은사와 좋은 것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말씀 안에서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16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이 다툴 때에도 맹세함으로 종교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잘하자. 우리 친구가 우리 시골에서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 친구가 저인데 덤비다가 저 따귀를 때려서 제가 때리고 너네인데 안 맞을래? 왜 맞아? 야, 올 학교 끝나고 뒷산에 가자. 가서 열심히 해가. 참 그 친구도 미련하지. 저를 한 대도 못 때리고 저인데 20, 30대 맞았어요. 항복 쳤다. 자취하는데 병철아 가자. 내 밥 해줄게. 둘이 악수하고 앞으로 잘하자. 알았다. 잘할게. 정말 잘했어요. 2학년 때 그랬는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맹세와 비슷한 거죠. 지금 그걸 말하죠. 이 맹세로 보증한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속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충분히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맹세하심의 보증으로 인하여 충분히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갑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되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을 만큼 풍성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받은 자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달려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을 얻으려고 때로는 욕을 먹고 외면당하고 하면서도 가는 그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는 거다. 이 약속 맹세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으로서 자기가 하신 약속과 맹세를 뒤집는 분이 아니시므로 상황이 변하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성을 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도 변하시지 않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약속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실 큰 증거가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는, 소망의 피난처로 달려가는 우리는 세상의 여러 악한 것들을 피하여 가게 됩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피난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과 8절인데요. 제가 5, 6절 먼저 읽을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살인자를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시는데요. 이게 피난처예요. 도피성. 어떤 성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오는데 나를 죽일 따져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에 해당하면 그런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할 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피난처는 여호수아에 이르러 실제로 선정이 됩니다. 그 중에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유명합니다. 데모하는 자들에게 명동성당은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한 곳으로 유명하지요. 옛날에 데모 엄청 많이 할 때 데모하던 학생들이 쫓아가는 경찰 기동대에게 잡힐 뻔하다가도 명동성당으로 쏙 들어가면 못 따라 들어가요. 신부들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아요. 그래서 명동성당은 도피성 같은 곳이었었어요. 피난처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심으로 안위를 받게 됩니다. 보호하시고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는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리. 그래. 성도가 갖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이 닷은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내리는 것으로 풍랑이 몰아쳐도 배가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꽉 붙잡아주는 거죠. 든든하게 있는 거죠. 이 소망에 있는 것,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 배를 견고하게 어떤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고 있는 영혼의 닷 같은 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소망을 가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소망을 바라고 나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경에 가는 사람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해서 풍조에 모든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됩니다. 소망으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삼는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모든 간사한 유혹과 사단의 괴술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처럼 든든히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소망을 굳게 잡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부지런을 나타내며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자래요. 대제사장이래요. 그 은혜를 누린대요. 20절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는 그리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 숨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 사건을 두고 주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휘장의 길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성도를 위해 들어가신 주님이십니다. 거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복되고 복된 일들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을 나타내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소망 안에 있으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된 약속, 그걸 누리는 귀한 자로 있자. 우리 그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이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왜 율법적인 걸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우리나라에 많은 있는 이단들 거기에 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단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룹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거기 갔다가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부지런을 계속 나타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휘말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있는 자로 영혼의 닷같이 탄탄하게 잡고 있는 그 은혜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